여러분 저희 아내는요 농구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같이 보러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 번도. 저를 너무 잘 아시는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럴 기회가 없어가지고 같이 보러 간 적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운동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해요. 축구가 되었든 야구가 되었든. 왜 그럴까요? 왜 볼까요? 그 자체를 좋아하거나 재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경기들을 보는 목적은요 재미를 넘어서 좋은 결과를 보고 싶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특히 야구나 축구에서 한일전을 하게 되면 야구와 축구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경기를 챙겨보게 되죠. 왜냐하면 경기를 잘해서 꼭 좋은 결과를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늘 좋은 결과를 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높은 점수라는 결과를 맞이하기 위함이고, 또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보는 것은요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요 분명해요.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 다음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나서 예배가 끝난 직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결과라고 잡아봤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신명기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은 누가 쓴 책일까요? 누가 썼을까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의사, 방금 나왔죠?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다고 해요.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도행전의 시점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을 힘입어 그들의 사역을 이어나가는데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에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죠?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처음 들으시는 말인가요? 예수님이 뭘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성령께서 이제부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무언가 더 특별한 일을 행하기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신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2장 후반부인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려주고 있어요. 먼저 3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이 찔렸다는 말은요, 관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생겼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 어딘가가 불편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마음에 찔림이 생기면 무엇을 할까요? 마음에 찔림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나요? 대단한데? 좀 회피합니다, 저는. 마음에 찔림이 생기면 도망가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또 더러는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어가지고요, 되려 분노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가장 많이 들 때가 언제냐면 부모님이 잔소리하실 때, 또는 다른 가족이나 연인이 나에게 눈치를 줄 때가 그렇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변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나도 알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서 회피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찔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러한 찔림과 앞서 제가 말씀드린 찔림과는 다른 찔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받는 마음의 찔림은 어딘가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것들일 수 있지만,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찔림은요, 다른 차원의 찔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7절에 등장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찔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찔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37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또 그들이 어떠한 말을 들었기에 이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기게 되었을까? 그것은 본문 바로 앞절인 3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온 집을 의미하는, 즉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말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유대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요, 공범자들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요, 내가 예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예수라는 사람 죽었다가 부활했다지, 신기하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예수의 죽음과 나는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는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말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잘못하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와 같이 베드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이 뒤집어져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예수의 죽음과 내가 상관이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심겨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인해 그의 말씀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찔림이 쉽게 생기고 말씀과 예배가 더 쉽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일까요? 맞아요. 수련회 때입니다. 수련회 때. 수련회 때만 되면 이상하리만치 갑자기 찬양이 더 신나고 더 깊고 은혜롭고 말씀도 더 가깝게 다가올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장소나 분위기가 달라서 그럴까요? 찬양이 달라요? 또 말씀이 다른가요? 그 길이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것을 꼽자면요, 수련회에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요. 수련회 때만 되면 몇 주 전부터 기도를 준비하고 또 출발하기까지 모든 마음의 준비를 맞춰 놓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맞춰 놓고 수련회를 출발하죠. 그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도 수련회 예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련회는 특별하고 주일 예배는 특별하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다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너무나도 단순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고 기도도 준비하지 않는 거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올 때에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기도로 함께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수련회 때만 가졌던 마음, 또 수련회 때에만 받았던 은혜를 주일 예배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음에 찔림이 생긴 유대인들은요, 베드로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그 찔림을 해결하고자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다시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며 친근한 호칭을 붙여줍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았다면 다른 호칭이나 아니면 욕이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그 설교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분들은 저에게 전도사 말고요, 그냥 형제님 이래주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냥 헛소리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사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은요, 정말 나에게는 해답이 없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다거나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거나 인생에서 거대한 장벽을 만났을 때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손으로 죽였고 그가 구원자라는데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은가? 라는 깊은 탄식이 우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은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7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가장 먼저 회개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회개의 의미는요, 바꾸어 생각하다 또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도 그들이 마음과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 여겼지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런데 가장 먼저 베드로는요, 마음에 찔림이 생긴 유대인들에게 그 고정되어 있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세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가 뭔가요? 모르고 받았습니까? 저도 받을 땐 몰랐어요. 아무튼 세례는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로는 곧 거듭남을 의미하고, 죄인이었던 옛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에 38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 보면 회개와 세례의 결과가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대한 결과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38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부터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고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로 구원의 길을, 구원으로의 길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말이 내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의 길을 열어두신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 길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먼데 사람, 즉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4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마음에 찔림이 있어 인생의 큰 질문을 안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요, 그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3,00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매주일 출석하는 인원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00명 정도 된대요. 700명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규모의 4배가 넘는 인원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두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군에 입대를 논산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종교가 되었건 주말이 되면 꼭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인기 있던 곳이 어디예요? 기독교가 가장 인기 있었습니다. 교회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신앙은 없어도 교회에 가면 맛있는 거 준다더라 하면서 많은 군인들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없지만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으면 더 맛있는 걸 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없지만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뉴스였나 어디서 보니까 훈련소에서 최대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던 게 2,000명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훈련소에서 받은 세례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세례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례받는 사람의 수가 정말 많은 것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찔림과 회개를 통한 세례와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 받는 세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훈련소에서의 세례식은 빵과 우유가 남았다면 본문 속에서의 세례식은요, 기쁨과 슬픔, 또 감격, 그리고 예수가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삶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부분부터는 제가 전에 한번 풀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서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행하게 되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에 힘쓰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게 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을 쓰고 교제하기에 힘을 쓰고 떡을 떼는 것에 힘썼으며 기도하는 것에 힘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힘썼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집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집착하다. 이 집착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니까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말씀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말씀에 매달리기 시작했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으며, 형식적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마지막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서로 통용하고 재산까지 팔아서 나누고 모이기에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생겼는데 내 것만을 추구하며 욕심을 내던 사람들이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또 심지어 소유물을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던 사람들이 소유물을 팔기까지 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전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성전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장소가 어느 곳이든 모이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4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요, 성령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유대인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결과는 중심이 이동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요, 마음에 찔림이 있기 전까지는 나 중심의 삶을 살면서 나누지 않고 소유를 많이 가졌으며 또 모이는 것에 힘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찔림으로 시작해서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또 예수님께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바뀐 줄 아십니까? 마음에 찔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바뀐 것, 인생의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니까 질문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또는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걱정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질문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보여지고 있는가?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언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신도들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과 같이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내 소유를 팔아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세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하던 것 그대로 살던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중심을 이동시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던 것 그대로 하면서 또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성령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